이 한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거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기하지 않는 사랑 얘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기심, 이것은요, 인간관계를 망치고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최악의 감정입니다. 시기심이 가득하면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가 족한 줄 모릅니다. 이웃이 잘못되고 또 자기가 절친이 잘못되고 꼬꾸라져야 비로소 조금 만족하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시기심이 발동하면 다시 한번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그 최악의 감정,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이 가득하면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 시기심 앞에서는 오래 참음과 친절함, 그것마저도 무기력하게 되고요, 하찮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인간 심리를 잘 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심은요, 자신과 관계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 시기심은 같은 분야에 같은 종류 가까운 동료들에게 생기는 것이 시기심이죠. 그래서 지체된 형제, 바로 지체된 형제 사이에서 일어나기 쉬운 것이 시기심입니다. 내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 일반 직업을 가지고 직장생활하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께는요,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동정 직종에 있는 목사님께 시기심이 생기는 것이 또 이 나쁜 마음이죠. 우리 장로님들도 같은 동족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가까운 동료에게 그런 시기심이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형제에게서 나보다 더 나은 점이 발견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열정으로 승화시키지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시기하는 옹졸함으로 이웃을 못 살게 봅니다. 그때부터 이웃은 죽습니다. 성경에서 시기하다가 불행한 인생을 살다 또 인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이죠. 하루는 다윗이 사울 왕과 함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참 아쉬운 게 처음부터 여인들이 생각 좀 해보고 자기 왕이 시기심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보고 이런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요, 사울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그때부터 시기심이 발동하죠. 정확하게 사울은 이 노래가 들리는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그게 정확하게 사무엘상 18장 9절에 나오는데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주목할까요? 언젠가는 걸고 넘어질 단점을 찾고 있는데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단점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에게 멀리 쫓아내고, 멀리 쫓아내도 안 되면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칩니다.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사울에게는요, 남다른 장점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면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다하더라. 이게 정말 칭찬이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사울만큼 잘생긴 사람은 없었다, 이 말이고요. 그 아버지 기스도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하나 더 있었더라. 그들이 그렇게 보았던
자기가 돌아갈 때 안악자손도 하죠. 안악자손보다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이었더라. 좋은 집안에 잘생긴 사람의 또한 유력한 사람의 아들. 이거보다 더 좋은 칭찬이 있습니까? 그에 비하면요, 다윗은 사울이 시기할 대상이 못 됩니다. 맷돌 한 판 잘 들어갖고 골리앗을 때려갖고 넘어갔는가?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는 베들레헴 시골 출신이고요, 전부의 막내 아들이고 목동 출신입니다. 더 나아가 사울에게 다윗은요, 남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사위가 되었죠. 한 집안입니다. 한 집안.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시기심은 자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게 심각합니다. 결국은 자신을 망치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죠. 더 나아가 시기심은요, 이웃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죽이는 칼이 됩니다. 시기심은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웃이 뭐하나 살피는 거죠. 내 이웃이 뭐하나, 형제가 뭐하나, 이걸 살피다가 시기심을 발동하는 그런 문제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에 협력하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아주 나쁜 일이죠. 나쁜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일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시기심에 사로잡혔을 때 다윗도 괴롭고 이스라엘도 괴롭고 또 군사들도 괴롭고 그 죄 없는 다윗을 쫓아다니니까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쫓아다니긴 하지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유일하게 좋은 사람들, 블레셋 사람, 이 이스라엘의 최대적인, 그 당시에 최대적인요, 블레셋 사람만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분열의 영입니다. 사람을 갈라놓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것이 사단의 일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것이 시기심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에 비해서 그의 아들 요나단은요, 다윗이 칭송받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다면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는 곳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 보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계속 나타난다면 하나님 능력이 계속 넘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우리 형제들이 할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형제, 내 지체가 인정받는다고 한들, 칭찬받는다고 한들 그렇게 피가 마르도록, 뼈가 마르도록 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형제고 내 지체인데 그 형제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고 그 지체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고 또 그 지체가 칭찬받는다 한들 내가 배 아파할 일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말씀을 제대로 받들면 누구나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처럼 시기하지 않는 사랑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부터 시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곳에 천국을 맛보게 하는 은혜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